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세월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 또 가을이 오고, 이렇게 이 모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 중에 정말 이 시공간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제일 귀한 시간이 뭐냐? 식도락구는 먹는 시간, 또 오락취미 있는 사람들은 게임장에 가서 오락하는 시간, 또 여행하기 좋은 사람은 팔도강산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구경하는 거, 또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밤낮 명품 백화점에 사가지고 쓰지도 않으면서 막 사다 놓고 빚져가면서도 사다 놓고 그 취미들이 가지각색. 그런데 우리가 제일 귀중한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과거가 청산되고 현재가 해결되고 미래가 보장되고, 따라합시다. 과거를 청산받고 현재를 현재 문제 해결되고 미래 문제 보장받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 청산, 현재 해결, 미래 보장. 그렇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에 완벽하게 우리 주님께 안전한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 밟는 땅을. 그래서 이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했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창세 이후로 종말까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전체를 다 살펴보세요. 아껴서 부자 되는 법이 없어요. 아껴서 뭐가 모아서 이렇게 하라, 그건 함부로 이렇게 이제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무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응?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저축하고 전략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계 선진국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서 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나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어떤 인간이 태평양 바다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항상 생각하지만은 누가 물 좀 떠가지 가도 되겠습니까? 물을 때 천하에 인색한 사람이라도 떠서 가져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져갈 거예요? 물으면 한 바퀴 쓰면 더 가져가세요, 한 양지기만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신 그릇대로 더 가져가라. 우리 하나님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느 사람에게 많이 주면 딴 사람에게 갈 것이 모자라고, 그게 아니에요. 온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는 언제 이렇게 허락을 하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영의 눈이 떠여졌을 때,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영안이 어떻게 됐을 때? 떠여졌을 때. 영의 눈이 떠여졌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 한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옥토를 만들고 거기에 육축을 많이 가축을 많이 이렇게 소유 거느리게 하고 조카 롯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던 아브라함은 거기 속에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멈춰 있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카 롯에게 배신당했죠. 옥토로 만드는 땅 조카 롯에게 다 뺏긴 거예요. 이제는 그 불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 불판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든 겁니다. 너 눈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다시 영안이 열려서 아브라함은 그 붙잡고 재산 많아지고 땅이 옥토가 되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거기만 그는 만족하고 그것만 보던 눈이 그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주장, 내 인성 육성에 의해서 그 나의 사상, 나의 좁은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가지고 잣대를 재고 청량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미련한지 몰라요. 나는 무엇이든지 의논하다 해가지고 그 큰 역사가 있는 건 못 봤습니다. 의논에 잘 돼도 그 손바닥만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항상 개미 반상이 하는 것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리 오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거 따라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언바란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결정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지혜, 자기 방법, 자기 노력 항상 그 태둘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고 얼마나 노동력이 또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 그 수고가 투자됐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말한 거예요.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든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좋은 개념, 좋은 사고방식, 긍정적인 자세, 행동 이런 것은 자기 재산입니다. 어떤 학교의 아이가 이제 학부형에 대해서 직업을 알고 싶어 가지고 이래 쭉 물었는데 아빠가 뭐 하시냐? 수산업을 합니다. 너 아빠 수산업 하는구나. 그 어디서 어떤 규모를 하냐? 저 길거리 한쪽에 난 게 붕어빵을 해요 아버지가. 그런데 자기는 우리 아버지가 수산업을 하는 그 경지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창피해서 우리 아버지는 붕어빵 장사합니다. 불빵 장사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수산업을 하신다. 왜? 붕어를 만들어내니까. 그 얼마나 정말 그 나름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눈을 뜬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절대로 좌절 절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 말을 해도 좋은 말 그렇게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여러분 속에, 저희 가슴 속에, 시청자 여러분 가슴 속에 꽉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해요. 육의 눈이 밝으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눈이 밝으면 주님의 위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요, 7교회, 아시아 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제일 책망받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교회는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자만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새롭게 눈을 뜨게 지시한 말씀이 바로 계시록 3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그러면 약방에 가서 무슨 안약을 사는 거예요? 비타민 A 안약도 있고 B 안약도 있고, 그러다 피곤한 때 이렇게 하면은 좀 케어도 되고 하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그런 안약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을 뜨라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보고 저 미래의 소망을 지향하는 그런 눈을 뜨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눈을 뜨면 좋은 것이 얼마나 예비되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입은 커도 1m도 못 보는데 눈은 보면 작아요. 작지만은 천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조금만 떠도 하늘나라까지 바라보게 되고 미래 지향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안약을 사서, 그럼 안약이 뭘까요? 우리는 그 안약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회개의 눈물도 안약이 되고요. 회개하는 자가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해도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또 착한 생각만 해도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가 좋은 말만 듣는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만 하는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되는 사람은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 좋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 또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안 되는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고 가보지도 않고 못 간다고 하고 또 항상 자기 마음속에 부정된 사고방식이 두려움과 공포로 그것이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되는 사람이 좋아요? 안 되는 사람이 좋아요? 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는 사람, 여러분들 이렇게 장사를 해도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흉내만 내도 잘 돼요. 밤낮 빚지고 부도나고 망하고 자업당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제일 좋은 같이 있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신령한 눈을 뜨고 주여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믿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밟는 땅을
허락받았고 누릴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은 것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항상 구약의 제사의 개념은요, 우리 예배와 같지요? 개념은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 여러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막 비둘기를 걸머지고 막 걸머지고 갑니다. 여러분은 가방 핸드폰만 달랑달랑 들고 오지요. 여러분과 내가 구약 시대에 그런 사명자였다면은 전부 다 비둘기나 양이나 막 제물을 드려가지고 내 죄를, 양이 대신 희생의 피를 흘리니 나의 죄를 사소서 하고 이제 제사장이 중보 기도를 드려주고 자기도 죄를 회개하고 다 이렇게 제물 있는 제사가 제사예요. 제물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빈손으로에게 보이지 말라. 빈손에 제물 없는 제사가 제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고 한데 뭘만 딸랑딸랑 가서 여호와여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물에 제사를 드리는데,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물이 있었어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의 종으로 바치고 이게 아니라 장작 위에 얹어놓고 죽여서 피를 흘려서 태워서 번제 연기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도 75세에 난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가는데,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제사 드릴 장작과 불, 칼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아버지가 너다 그럴 수도 없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단다고.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태워 죽이려고, 장작 칼 죽이려고,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 죽이고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까? 그 정말 독자라도 바치나 안 바치나, 독자까지라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거 보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로 마지막 드릴 때 이 정말 그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거기 순응하고 있었는데 칼을 들고 막 내리치는 순간에 그 벌써 딱 들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깊이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 독자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뒤를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그래 하고 내가 대신 하고 그 제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로 하나님 드리게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도 심었지만은 관용과 선행을 심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조카 롯이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소돔에 붙잡혀 갔을 때 그 찾아오느라고 얼마나 막 전투를 하고 300명 거느리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수고 많이 했어요. 이게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뭐 혼자 갈대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가면 얼마나 피난한데, 또 그거 부자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는 배신당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화평을 심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구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미련 없이 내가 그거 안 가르치겠다. 응? 그래도 네가 생각해서 이 황무지를 개간하고 너 가진 거 가지고 젊은이가 살려고 나 여기서 그 하러 하면 또 그렇게도 하겠다. 그런데 조카 롯은 단창에 그냥 횟감 자르듯이 좋은 땅을 탁 선택하고 타입도시 결정해버려. 그걸 빼앗길까 봐.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래, 알았다. 네가 그럼 그 해라. 그 아무 목적도 기대도 예비도 없는 흡을판으로 광야로 나온 거예요. 평화주의자, 평화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심었다고 거지되고 알거지되고 싼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정말 그는 사랑을 심었고, 하나님께는 재물을 심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심었고, 또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평화를 심었고, 절대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평화주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마음에 안 들어도 손해가 된다고 막 그거 뭐 싸우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여 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하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돼요. 살아갔는데 왜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사업장에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이웃관계도 왜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평화, 피시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화를 사랑하고 그 심으면 그것을 자기가 거두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심은 것은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른 법칙도 지켜나가지만은 심고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증언한 진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도 심어야 되고 눈물도 심어야 되고 수고도 심어야 되고 그것이 다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언제 이 밟는 땅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네?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는 거하고요, 약속을 언약으로 세우는 거하고 그것이 내가 누려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원한 불변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플로미스라고 해요. 영원한 언약, forever promise예요. 그런데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실천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성경 보십시다. 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면서 한번 생각합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여기에 보면요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바라보는 대로 주겠다고 했는데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서서히 계속 정신이 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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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라보지 않겠어요? 바라보는 것이 행동 계시예요. 귀로 듣고 약속하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는 그 언약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13장 17절에 뭐라고 했는가? 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 다녀 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루 다니니까 마음으로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이리 갔다가 춘천 갔다가 강릉 갔다가 속초 갔다가 마음으로는 하루 팔동원산 1초 동안에 몇 곳을 1분 동안에 다닐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행하여서 밟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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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행동 계시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된데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행동이 따를 때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응?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실천을 안 하면 그게 열매가 없어요. 반드시 믿은 것은 행동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육체가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육체가 게으른 사람, 여러분 사람 많이 앉았을 때 한 가지만 식별 방법을 가르칠게요.
게으른 사람은요, 맥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인생을 포기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맥이 있는 사람은 탁탁탁 눈동자도 빛이 나고 행동도 이렇게 뭐든지 사람들이 말하면 수긍도 되고 화답도 되고 또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시근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산 중남이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식별력도 없고 그렇지만 엄마가 자꾸 웃고 하면은 그 엄마만 보면 저도 먼저 웃어줍니다. 그 어머니가 방방방 그냥 독수리 누군가가 지르시면 애들도 그 사람을 보면 벌써 교감이 무스럽고 그러니까 하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서로 정의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 육신은 또 우리 영적으로는 서로 영적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천이 있고 바라보라고 하시니까 아멘, 다녀보라고 하시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이 대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항상 사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인데 항상 남에게도 선한 일이 되고 자기에게도 축복이 되고 선을 베풀면 축복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우리는 토지만 땅이 아니에요. 행복의 영역도, 축복의 영역도, 또 여러분 앞날의 장수의 영역도, 잘되는 영역도 모두가 오늘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다 하나님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귀한 예배 자유롭게 평화 속에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전 세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하나님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오늘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은혜를 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